단순히 프리처가 된다는 게 우리가 설교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나 또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설교를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거예요. 신정범 목사님이. 설교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 그런 하나의 실예를 이제 신정범 목사님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도 운동은 아시는 것처럼 설교자는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안유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같이 훈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훈련하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이 시대의 프리처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를 좀 격려하고 돕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맡은 그 주제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엘버트 몰러 그 총장이 말하기를 강해 설교가 아니면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최근에 미국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에 대한 그 도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강해 설교를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에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그 율법을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예화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완전히 안식일에 대한 정체성, 안식일의 정신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대해서 이를 갈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게 안식일 논쟁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과 설교에 있어서 강해 설교 그리고 그 외에 제목 설교, 주제 설교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자칫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설교냐? 성경을 위해서 설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는 게 프리처, 이 시대의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종이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설교를 위해서 종이 될 수는 없는.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이제 담임 목사 교체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셨을 때 설교는 자신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이미 뛰어난 설교자로 인정을 받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으니까.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문을 제출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출했는데 F학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교수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내 설교가 F학점이냐. 그러자 교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설교 본문에서 이 제목이 왜 나왔냐, 설교 본문에서 일대지가 어딨냐, 이 설교 본문의 결론이 어딨냐, 본문만 정해놓고 네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뭡니다. 이건 네 생각이지, 네가 만든 메시지지 본문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동원 목사님이 강해 설교자로 바뀝니다. 본문에서 제목이 나오고 본문에서 주제가 나오고 본문에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리처는, 이 시대의 프리처는 하나님 말씀 본문을 섬기는 사람. 가장 논란이 한국 교인들도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뭐예요? 아, 저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구나. 자기 설교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교인들은 떠납니다. 귀를 닫거나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프리처를 이 시대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욕구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은 본문에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설교에서 본문이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 한 장 한 장을 분해하고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구조화하고 그 장에서 설교 주제와 그리고 우리가 설교의 중심 내용과 그리고 제목을 장에서 찾아내요. 한 챕터에서. 그래서 그거를 차례대로 강론한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에서 선지자까지 차례대로 강론을 해주셨어요. 차례대로. 그러자 두 제자가 고백하잖아요. 길에서 우리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강해 설교.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거기서 턴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차례로 풀어주는 설교를 저희들이 같이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당한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해 설교를 훈련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월요일 날 많이 모였는데 월요일 날 한 장을 만들면 설교를 만들면 반드시 다음 주일 날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다시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고 반드시 주일 날 가서 해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기도든 우리가 설교 작업한 걸 반드시 가서 해라. 하고 와서 여기서 다시 설교 원페이지 작업을 저희가 하는데 이 원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다시 자기를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책을 하나 끝내놓을 정도가 되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원페이지 설교 작업을 하고 반드시 수요일이나 금요일 금요기도회나 하고 오셔야 돼요. 하시고 다시 와서 준비하고 다시 가서 하시고 그렇게 한번 작업하시면 뭐 이번 학기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설교에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 요청한 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담대하다는 게 내용적으로도 담대하고 환경적으로도 담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도 균형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지식적으로나
또 설교자의 영성적인 면이나 내용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가장 완벽한 설교, 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헤덧 로빈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설교자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처음 설교 시작한 사람처럼 함께 노력한다면 아마 이번 프리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설교가 달라지면 목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목회는 설교입니다. 결국에 설교가 죽으면 다 죽어요. 목회는 설교입니다.